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월진루라는 기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등불 아래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기생 윤채련은 슬픔을 품은 노래로 이름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채련이 본디 역관 집안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 윤지우는 조정의 비리를 고발하다 권세가 박경서의 모함으로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지요. 어린 채련은 천민으로 강등되어 기방에 팔려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련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박경서의 얼굴, 그 음흉한 웃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지요. 채련은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정의롭다면 그자의 목숨은 반드시 내 손으로 거두리라. 그날 밤도 월진루에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채련이 비파를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술자리에 앉은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채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경서였습니다. 저기 비파를 든 기생, 술 한 잔 따르거라. 박경서가 손짓을 하며 불렀습니다. 채련은 술을 따르며 박경서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날이 술이옵니다. 그래, 그런데 얼굴이 낯익구나. 어디서 본 듯한데. 소녀는 월진루에서만 지내온 몸이옵니다.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채련은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비녀를 만졌습니다. 이 비녀로 박경서의 목을 찌를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딸 윤채련이 이곳에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모두 비켜라. 박경서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지요. 허허, 역적의 딸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얼굴이 낯익었던 게로구나. 채련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박경서가 자신을 알아보고 일부러 함정을 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끌려간 채련은 형방에서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영모의 증거를 대라. 증거 따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채련의 옷은 피로 물들었고 입에서는 핏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채련은 바닥에 쓰러졌지요.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채련의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형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촛불이 깜빡거리더니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었지요. 내 한이 하늘까지 닿았구나. 사내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저승사자다. 억울하게 죽은 혼을 거두는 것이 내 일이지. 저승사자는 채련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채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피 흘리던 상처가 멈추고 끊어진 듯하던 숨결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내게는 풀어야 할 한이 남아있으니까. 저승사자는 채련을 안아 올려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작은 암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는 채련을 방 안에 눕히고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이틀 후 채련은 깨어났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저승사자가 들어왔지요. 깨어났구나. 당신이 절 살려주셨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저승사자는 품에서 명부를 꺼냈습니다. 죽을 이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었지요. 하늘은 내 억울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복수를 이루면 내 혼은 저승의 불길 속에 사라질 것이다. 채련은 저승사자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복수를 이루기 전엔 저승도 저를 데려갈 수 없을 겁니다. 송운백은 명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박경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경서만이 아니다. 그를 도운 자들도 모두 내 칼 끝에 쓰러질 것이다. 채련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피처럼 붉게 번져나갔지요.
이 생은 복수를 위해 존재하리라. 송은백은 채련에게 저승의 기운을 나눠주었습니다. 채련의 손끝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눈빛에는 서늘한 빛이 어렸습니다. 며칠 후 월진루의 행수 허진월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채련아, 내가 살아있구나. 허진월은 채련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채련의 눈빛을 보고는 움찔했지요. 그 복수는 내 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죽이는 길이야. 허진월이 채련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채련은 고개를 저었지요. 죽어도 좋습니다. 한을 풀기 전엔 저승도 나를 데려가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저승사자는 채련을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첫 번째 자는 마도형이다. 마도형은 박경서의 신복으로 윤지우를 모함할 때 거짓 증언을 한 자였습니다. 그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양 북쪽에 있는 향가에 머물고 있다. 채련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일어나 암자를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채련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빛이 채련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피로 맺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북쪽 기와집이 질비한 골목 안쪽에 향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륙의 여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마도형은 이곳에 은신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경서의 신복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자였으나 요즘은 조정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신세였습니다. 채련은 사흘째 향가 근처를 맴돌며 마도형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담장 너머로 안을 엿보았지요. 마도형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채련은 허진월이 건네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천을 두르니 눈만 보였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향가 뒤편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채련은 발소리를 죽이며 마도형의 방으로 향했지요.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도형이 상 위에 엎드려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굴러다니고 안주 그릇이 어질러져 있었지요. 채련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날카롭게 갈아놓은 비녀였습니다. 손에 힘을 주자 비녀 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번져 나왔지요. 저승사자가 나눠준 기운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도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련은 천천히 다가가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목덜미를 겨누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도형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누구냐? 마도형이 벌떡 일어나며 채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척했으나 사실 깨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채련은 순간 당황했으나 곧 비녀를 휘둘렀습니다. 으악! 마도형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도형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련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감히 누가 나를 해치려 들어. 마도형이 칼을 뽑았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채련을 향했습니다. 채련은 몸을 굴려 피했지요. 칼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채련은 재빨리 일어나 마도형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도형은 피 흘리는 팔을 움켜쥐며 채련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얼굴을 보자. 누가 보낸 자냐? 마도형이 다가왔습니다. 채련은 뒤로 물러서며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강하게 솟아났지요. 나는 윤지후의 딸이다. 채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도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지후라니. 설마 그 역적에. 역적은 바로 너희들이다. 채련이 비녀를 던졌습니다. 비녀가 화살처럼 날아가 마도형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마도형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지요. 으악! 인연이. 마도형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채련은 다가가 마도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승사자의 기운이 채련에게 힘을 준 것이었지요. 아버지를 모함한 것을 기억하느냐?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너는 거짓 증언으로 아버지를 죽게 했다. 그 죗값을 치러라. 채련은 비녀를 뽑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마도영이 눈을 질끈 감았지요. 하지만 채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향가 주인과 사내들이 들어닥쳤습니다. 저기다, 전현을 잡아라. 채련은 비녀를 거두고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지요. 뒤에서 사내들이 쫓아왔습니다. 놓치지 마라. 채련은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찼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앞은 높은 담장이었고 뒤에서는 사내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났지요. 아직 끝이 아니다. 저승사자가 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채련은 암자 마당에 있었습니다. 채련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승사자는 채련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쉽지 않은 일이다. 망설이면 죽는다. 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한은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저승의 불길에 사라질 것이다. 채련은 고개를 들어 저승사자를 보았습니다. 저승사자의 눈에는 차가운 빛만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다음에 망설이면 내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 채련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다시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한다. 복수는 피로 갚아야 하는 법이니까. 저승사자는 채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안개에 휩싸여 사라졌지요. 채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채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채련은 그림자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망설이지 않겠다. 손에 묻은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도영의 피였습니다. 채련은 그 피를 보며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길은 피로 물든 길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채련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망설임은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도영은 여전히 같은 향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경계가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사내 둘을 문 앞에 세워두고 방문을 굳게 잠갔지요. 채련의 습격 이후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나흘 동안 향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도영의 습관을 익히고 사내들이 교대하는 시각을 파악했지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마도영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집으로 가는 모양이었지요. 사내 둘이 호위하듯 따라갔습니다. 채련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북문 밖 주막이었습니다. 마도영이 안으로 들어가자 사내들은 밖에서 지켰습니다. 채련은 주막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지요. 주막 안은 술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채련은 머리에 쓴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마도영을 지켜보았지요. 마도형은 기생 둘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웃었습니다. 허허, 좋구나. 오늘은 실컷 마시겠다. 기생들이 술을 따르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마도형은 기분이 좋은지 계속 술을 들이켰지요. 채련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마도형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다. 기생 하나가 마도영을 부축했습니다. 함께 주막 밖으로 나갔지요. 채련도 뒤를 따랐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내들이 마도영을 받았습니다. 기생은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마도영 일행은 향가로 향했지요.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련은 재빨리 앞질러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마도영 일행이 다가왔지요. 채련은 길바닥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굴러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내 하나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누구냐? 그 순간 채련이 뛰어나왔습니다. 비녀가 사내의 목을 스쳤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으악! 다른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채련은 몸을 날려 사내의 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사내의 무릎을 찼지요.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채련은 재빨리 비녀로 사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마도형만 남았지요. 마도형은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채련을 보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는 그때 그년이구나. 윤채련이다. 기억하느냐? 채련이 얼굴에 천을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도형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윤지후의 딸,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것이다. 채련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도형은 뒤로 물러서다 담벼락에 부딪혔습니다. 살려다오. 나는 박경서의 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것이 변명이 되느냐? 채련은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마도형의 가슴을 꿰뚫었지요. 마도형의 눈이 풀렸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지요. 채련은 비녀를 뽑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으로 하나. 채련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닦았습니다. 방금 사람을 죽였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술락꾼들이었습니다. 저기다. 사람이 죽었다. 채련은 재빨리 담장을 넘었습니다. 술락꾼들이 쫓아왔지요. 채련은 지붕 위로 올라가 달렸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라. 술락꾼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채련은 빨랐습니다. 저승사자의 기운이 몸을 가볍게 만들었지요. 성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채련은 성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발이 벽을 디뎠지요. 성벽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술락꾼들이 횃불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한참을 달려 숲속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했구나. 드디어 했어. 손을 보니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도형의 피였습니다. 채련은 그 피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갚았습니다. 그때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이루었구나. 예, 이제 시작입니다. 저승사자는 채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진정한 복수자가 되었구나. 채련은 손에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서두르지 마라. 지금은 한양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숨어서 때를 기다려라. 채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련의 손을 잡자 세상이 사라졌지요. 눈을 떴을 때는 암자 아니었습니다. 채련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지요. 이제 하나 끝났다. 아직 멀었지만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복수의 첫걸음을 뗀 채련에게 이제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련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보름이 또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연이어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온통 난리였습니다. 관아에서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밤마다 술라를 돌렸지요. 채련은 암자에 숨어 지내며 다음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련이 암자 근처 샘물을 기르러 갔다가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지요. 몸에서 저승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힘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채련은 샘가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채련을 흔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련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사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30 남짓한 나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정희현이라 하오. 떠돌이 의원이지요. 정희현은 채련의 맥을 짚었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졌지요. 맥이 매우 약하구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된 듯하오. 채련은 일어나려 했으나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현이 채련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암자가 가까우시오? 예, 저기. 채련은 암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현은 채련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암자로 향했지요. 암자에 도착하자 정희현은 채련을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약상자를 열어 약재를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약을 다려드리겠소. 정희현은 부뚜막에 불을 지폈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채련은 정희현을 살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손놀림이 익숙했지요. 약이 다 달아지자 정희현은 사발에 담아 채련에게 건넸습니다. 드시오. 기운이 날 것이오. 채련은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으나 참고 다 마셨지요. 정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쯤 푹 쉬면 나아질 것이오. 고맙습니다. 정희현은 채련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피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오? 채련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혼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정희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지요. 혼자 사시기엔 이곳이 너무 깊은 산속이요. 마을로 내려가시는 게 좋겠소. 괜찮습니다. 전 이곳이 좋습니다. 정희현은 채련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했으나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약은 하루에 2번 드시오. 정희현은 약재를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채련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셨습니까? 산삼을 캐러 왔다가 우연히 아가씨를 발견한 것이오. 정희현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거두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채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현이 무언가 눈치챈 것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에 묻은 피는 물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소. 마음에 묻은 피는 평생 지울 수 없고. 정희현의 말에 채련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요. 끝이 없지요. 선생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채련이 소리쳤습니다. 정희현은 조용히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복수를 한 적이 있소. 나를 키워준 스승님을 죽인 자를 찾아 죽였지요. 채련은 정희현을 보았습니다. 정희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소. 복수는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마음에 더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을. 정희현은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선택할 일이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복수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정희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채련은 방 안에 홀로 남았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채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지요.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원의 말을 듣지 마라. 하지만 내가 복수를 멈추면 내 혼은 사라진다. 그리고 내 아비의 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채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승사자가 채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의 뜻이다. 거역하지 마라. 저승사자는 사라졌습니다. 채련은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현은 매일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약을 가져오고 채련의 상태를 살폈지요. 말은 많지 않았으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구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희현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소.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는 힘들 것이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정희연은 채련을 보았습니다. 채련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복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오. 오직 용서만이 진정한 구원이지요. 채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채련은 결심했습니다. 정희연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복수의 길을 끝까지 가기로 말입니다. 복수만이 내가 사는 이유다. 채련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녀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몸을 추스른 채련은 다시 한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박경서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허진호를 찾아갔습니다. 월진루는 여전히 붉은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뒷문으로 들어가 허진월의 방으로 향했지요. 언니, 허진월은 채련을 보자 놀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채련아, 지금 온 한양이 너를 찾고 있다. 어서 돌아가거라. 언니, 부탁이 있습니다. 채련은 허진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진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위험한 일을. 박경서가 비리를 저지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월진루에 드나드는 관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진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쉽게 구하겠느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언니,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박경서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허진월은 채련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지요. 알았다. 내가 알아보마.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채련은 허진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진월은 채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나저나 정희현이라는 의원을 아느냐? 채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그분을 아십니까? 그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내 걱정을 하더구나. 채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진월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말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 막아야 한다고. 언니까지 그러시면 어찌합니까? 아니다, 채련아. 나는 내 편이다. 하지만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허진월은 채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너는 어찌 살 것이냐?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채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허진월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경서의 집에 출입하는 아전을 통해 장부 사본을 구했다는 것이었지요. 채련은 허진월을 만나 장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현이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누군가 정희현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거짓 고변을 한 것이었지요. 박경서의 짓이었습니다. 채련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잡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정희현은 채련과 가까이 지낸 죄로 붙잡힌 것이지요. 채련은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다. 허진월이 채련을 위로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박경서가 못된 짓을 한 것이지. 하지만 선생님은 저 때문에. 채련은 관아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허진월이 붙잡았지요. 안 된다. 너까지 잡히면 어찌하느냐. 하지만 선생님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채련은 허진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관아 앞에는 포졸들이 가득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채련은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붉은 등불이 곳곳에 빛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까? 채련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승이 인간을 심판한다면 인간도 하늘을 시험하리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때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지요. 내가 시험할 것은 하늘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지금 갈림길에 섰다. 복수를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저승사자는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에 무언가 다른 빛이 어려 있었지요. 너의 길은 내가 정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라. 하지만 복수를 멈추면 제 혼이 사라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었다.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다. 저승사자의 말에 채련은 멍해졌습니다. 무슨
명부에 내 이름을 쓴 것은 너였다. 내가 스스로 복수의 길을 택한 것이지. 채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멈출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 아비의 한은 남는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채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승사자는 채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원혼을 보았으나 이런 눈물은 처음이었지요. 내 마음이 답을 알고 있다. 저승사자는 안개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채련은 홀로 절벽 위에 남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채련은 한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채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련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경서의 비리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이것으로 박경서를 끌어내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정희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련은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련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복수와 구원 사이에서 채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련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박경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정희현을 영모죄로 몰아 빨리 처형하려 했지요. 사흘 뒤 형장에서 목을 칠 것이라는 방이 붙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채련은 허진호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선생님을 구해야 합니다. 어찌 구한단 말이냐? 관할을 습격할 수도 없는 일이고. 허진월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채련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겠습니다. 박경서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미쳤구나. 그러다 너까지 죽는다. 하지만 채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허진월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월진루 기생들을 모으마. 우리가 힘을 보태주겠다. 그날 밤 허진월은 월진루의 기생들을 모았습니다. 20명 남짓한 여인들이 모였지요. 우리 채련이를 도와야 한다. 박경서는 못된 권세가다. 그자의 죄를 밝혀야 한다. 기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박경서에게 당한 서름이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떴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형장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모죄인의 처형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현이 끌려 나왔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으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경서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지요. 역적 정희현 영모를 꾸민 죄로 효수에 처한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채련이었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고 얼굴에는 천을 두르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얼굴을 드러낸 것이지요. 잠깐, 채련의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경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월진루의 기생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채련을 둘러쌌지요. 물러서라. 우리 말을 들어라. 허진월이 외쳤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백성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채련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박경서, 그대의 목숨은 무고한 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채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그대가 저지른 비리가 모두 담겨 있다. 은자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백성의 것을 빼앗았다. 박경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헛소리다. 전현을 당장 잡아들이거라. 하지만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심해도 사람은 눈이 있다. 이 장부를 보라. 그대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다. 백성들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장부를 보려는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채련은 장부의 내용을 크게 읽었습니다. 박경서가 빼돌린 은자의 양 받은 뇌물의 목록, 모함한 사람들의 명단. 그 안에는 윤지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윤지후는 이자의 비리를 고발하다 영모죄로 몰려 죽었다. 이것이 정의인가?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런 놈이 벼슬을 하다니 역적은 저자가 아니냐? 박경서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망가려 했지요.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채련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박경서를 향해 던졌습니다. 비녀가 화살처럼 날아가 박경서의 어깨를 스쳤지요. 으악! 박경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채련이 다가갔습니다. 백성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아비의 한을 푼다. 채련은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경서의 목을 겨누었지요.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정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의연이 포박을 끊고 일어서 있었습니다. 혼란 틈에 누군가 풀어준 것이었지요. 복수는 여기서 멈춰라. 이제 법이 심판할 것이다. 채련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사람들이 안다. 이제 그 죄값을 치러라.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붉은 달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분노하는 듯 했지요. 포졸들이 박경서를 끌어냈습니다. 이제는 박경서가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채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의연이 채련을 부축했습니다. 잘했소.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했소. 채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저는 제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내 아비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오. 저승사자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안개 속에 서서 채련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가에 맑은 빛이 어렸습니다. 복수를 넘어선 자, 드디어 보았구나.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 생과 사의 경계가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장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채련은 정의연의 부축을 받으며 월진루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으나 마음만은 홀가분했지요. 허진얼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채련아. 채련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제 끝난 걸까요? 정의연이 채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박경서의 심판이 남았지요. 사흘 후 관아에서는 박경서를 신문했습니다. 채련이 내놓은 장부를 근거로 죄를 추궁했지요. 박경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박경서는 영모죄와 뇌물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지요. 채련은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이루었으나 기쁘지만은 않았지요. 그날 밤 채련은 홀로 암자로 돌아갔습니다. 정의현이 함께 가겠다 했으나 채련은 혼자 가고 싶다 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하니 저승사자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는 여전했으나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왔구나. 예, 왔습니다. 채련은 저승사자 앞에 섰습니다. 저승사자는 품에서 명부를 꺼냈습니다. 내 이름이 명부에서 사라졌다. 채련은 명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저승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수명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제 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채련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몸에 따뜻함이 돌아왔지요. 제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 선택이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련은 처음으로 저승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원한만 거두어왔다. 복수만 지켜보았지. 하지만 내가 보여주었구나. 무엇을 말입니까? 원한을 넘어서는 길을, 복수가 아닌 용서를, 죽음이 아닌 삶을. 저승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꽃이 피어났지요. 내가 피로 갚은 것은 원한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찢었습니다. 명부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지요. 윤채련, 이제 너의 생은 저승의 것이 아니다. 하늘도 감히 내 목숨을 거두지 못하리라. 저승사자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검은 도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채련이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저승사자는 채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저승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따뜻한 생기가 채워졌지요.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린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다. 저승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어디로 가십니까? 내 할 일이 끝났다. 이제 쉴 수 있게 되었지. 저승사자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게 된 세상, 나도 보고 싶었다. 저승사자의 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 사이로 사라졌지요. 채련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복수는 내 피를 태웠지만 자비는 내 생을 살렸구나. 채련의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채련은 암자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삶을 위해 가는 것이었지요. 길 아래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현이었습니다. 채련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채련은 달려가 정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함께 가실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러. 채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러지요.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쳤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절이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찾아왔지요. 흰서리가 몇 해를 덮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연운제라는 초옥이 세워졌습니다. 정희현과 채련이 함께 지은 집이었지요. 크지 않았으나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버려진 여인들도 왔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도 왔지요. 정희현은 그들을 치료했고 채련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노파가 연운제를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걸어왔지요. 여기가 연운제라는 곳이지요? 채련이 노파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다리가 아파 걷기가 힘들구려. 채련은 노파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정희현이 노파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병이구려. 하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정희현은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노파는 연운제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지요. 보름쯤 지나자 다리가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에 살았습니다. 노파가 돌아가는 날 채련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기생이었던 적이 있지요? 채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걸음걸이를 보면 알지요. 나도 옛날에 기생이었답니다. 노파는 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 여인이라 부른다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련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과한 말씀입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그리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노파는 채련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허진월이 연훈제를 찾아왔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왔지요. 채련아, 잘 지냈느냐? 언니, 어찌 오셨습니까? 허진월은 채련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월진루를 그만두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허진월은 연훈제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이구나. 나도 여기서 지내도 되겠느냐? 물론이지요, 언니. 함께 살아요. 그날부터 허진월도 연훈제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인들을 돌보았지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물들였습니다. 어느 날 채련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정희현이 함께했지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채련은 산소 옆에 꽃을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필 꽃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또 오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희연이 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오? 예,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연훈제는 하얗게 덮였지요. 채련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희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채련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지요. 선생님, 제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복수를 멈춘 것을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요? 정희현은 책을 덮었습니다.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없소. 오히려 복수를 한 것을 후회하지요. 왜 그러십니까?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주지요.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채련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안개였지요.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오래간만이구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저승사자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십니까? 그저 바람이고 빛이고 별이지. 저승사자는 연훈제를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아름답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선택이었다. 저승사자는 채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잘 살거라.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빛을 더하는 것. 그것이 어둠에 대한 가장 큰 복수지. 저승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얀 안개가 흩어지고 별빛만 남았습니다. 채련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지요. 잘 살겠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훈제에 사는 여인은 죽음조차 꺾지 못한 자비의 혼이라고. 그 여인의 손길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채련은 그저 웃으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한이 아닌 자비로, 죽음이 아닌 삶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긴 삶이었습니다.